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더 확실히 알고 더욱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행에는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여행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 가는 길은 좋은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처음 오실 때, 그때는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는 직항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도 없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외국 국기도 직접 오는 게 없어서 도쿄에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도쿄에서 비행기를 잘못 타시는 바람에 도쿄와 뉴욕 사이에서 어머님이 실종되셨어요.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큰일인데 국제 실종 사건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국에 있던 저와 한국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비상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이때 어머님과 같이 오는 안내자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인생길을 가보고 다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좋은 가이드, 안내자를 따라서 인생을 달려가야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서 세상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따라서 가는 인생 여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경험하는 일, 내가 맛보는 것이 다른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길을 따라가면은 세상 맛을 보며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갈라집니다. 세상 따라간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는 인생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이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은 믿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란 게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믿는 건 나의 경험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걸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전해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믿고서 내가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가보지 않고 알겠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기마무개라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달나라를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기마무개를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말해줄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가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다가 가야 되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알려주는 천국 지도고 인생 백과사전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다음에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전해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해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믿고 존경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왜 교회가 자꾸 약해집니까? 먼저 믿은 교인들이 중요한데, 먼저 믿는 교인들의 모습이, 인격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신 적도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도 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종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라고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고만 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 메시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우신가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만일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 살아나실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죽은 의로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직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는데도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죽어가겠어요, 바보처럼.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기고 뭐가 생길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에 나가지고 아무것도 생기는 것 없이 죽게 되는데 끝까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 병사들을 지휘했던 지휘관 백부장이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보고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진실이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대신 뒤를 이어서 천국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여정의 한 코스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붙잡혀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노라. Let me die. 하고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전해주신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부활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을 통해 얻은, 세상에 집어넣은 세상의 교육과 지식과 경험과 그 여러 가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어가 있던 이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가지고 쌓아진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나 무슨 천국이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있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말도 안 돼 그럽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세상 학문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재어볼 수 있는 그 사이즈, 그 크기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과학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만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래요? 세상보다 별 것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못하는 일, 과학의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고 그랬어요. 발명왕 에디슨이 뭘 만든다고만 해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인간들이 배우고 아는 세상에 가르친 지식만으로는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에디슨이 만든 전기와 그 발명품들을 쓰며 삽니다. 옛날에는 무슨 연락을 하려고 하면 직접 찾아갔어요. 전자가든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알려야 되는데도 산에서 그저 봉화불이나 올려가지고 연기만 올렸습니다. 카톡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지금 셀폰 얘기하고 뭐 이메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에게 잘라진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다시 갖다 붙이고
눈알과 심장과 신장과 간을 이식한다고 하면은 미친 소리라고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만 전부로 알면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망해가지고 식민지가 된 것도 1870년 전후에 일본은 명치유신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신문명 문화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현대화된 정치력과 군사력과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조선을 점령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예요. 조선은 그때까지도 문을 닫아갈고 세국 정책을 쓰면서 외국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한국은 지금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해서 프린트해서 받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옛날처럼 종이 신청서에 써서 내고 집에 가서 며칠 기다렸다 다시 받으러 갑니다. 일본의 관청 시스템이 다 그래요. 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 무역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데도 기업의 시스템들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경쟁이 되지는 않아요. 전자왕국이 된 소니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각종 제조 생산 부분과 경쟁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GDP도 일본을 앞질렀다나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게 처음 듣는 소리고 내가 모르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은요 계속 엄청나게 발전해 왔어요. 지금의 과학과 50년 전의 과학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렇게 발달하고 엄청나게 발전해온 놀라운 과학의 수준과 경험과 지식으로도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물론 지금보다도 과학과 모든 게 더 발달해서 지금보다는 더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영원히 모르는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세상 학문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학문과 기술들은 이 세상에 본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재료로 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온 것들이에요. 성분이 한계가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가 해도 지구 밖에 있는 것들, 저 우주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저 무지무지하고 어마어마한 저 우주세계,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있는 저 하늘나라,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이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 발달에도는 과학으로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겨우 달과 화성, 그것도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고 통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과 의학적으로 재보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발달시켜온 세상 것으로 만든 과학이나 무슨 세상 학문으로는 이 지구라는 경계선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지구 밖에 있는 엄청나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과학을 발달시켜서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세상의 수준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은 지식인일수록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을수록 속에 들어가서 쌓여있는 세상 지식과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성경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이 과학이나 세상 학문으로 재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빌립보 3장 8절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식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면 이런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려라 말씀하죠. 그거 끼고 있어봐야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이나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못 믿겠다고 얘기 아무도 못하죠.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두 눈은 어떤 형체를 가진 물건만 볼 수 있어요. 형체가 없는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눈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천국에서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과 세상의 크고 큰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 외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 천국은 이런 것,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믿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여정이죠. 여정이라 다음 갈 곳이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한 지점이 아니고 여러 지점인 거예요. 믿음의 정거장이 여러 대요. 자꾸 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코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발지를 떠나서 자꾸 가야지 천국에 가지. 출발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됐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지 않고 1학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학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신앙부터 박사급의 수준까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일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1학년짜리 믿음을 가지고서 대학생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받는 여러 가지 은혜를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겨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빨리 대학을 가야죠.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 성령님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우치게 해주셔야지 그게 믿음이 되죠. 아니면은 설교를 들어도 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죠. 또 그 밑에는 고린도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은 제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 마음을 뽑아서 여러분들 속에 놓으면은 이거구나 알게 되겠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홀로 있게 두시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되 성령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은 깨닫는 거예요. 내 학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움직이시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설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펴서 말씀 받고, 예배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몸 풀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연습하고 준비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장대한 매물로 커집니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만 따라다니며 세상이 주는 물질 세계만 보던 삶에서 이 세상 바, 지구 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인생길 다 달리고 마지막에 돌아보면은 그동안 성공하고 출세한 줄 알고 대단한 일인 줄 알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후궁을 1000명이나 둔, 그리고 금은 보화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정말로 부경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재벌들도 마지막에는 그걸 깨닫고 허무하게 갑니다. 모든 왕들도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마감하는 날에 그걸 깨달으면 안 되죠. 빨리 깨닫고 빨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경영주가 바뀌니까, 아니 작은 것만 가게도 주인이 바뀌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은 번쩍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은 아직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맛보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믿음의 열정을 달려가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종려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고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서서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